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번제나 소제,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속죄제는요, 감사 제사가 아니라 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원어는 히타트인데요. 요즘은 이 속죄제라는 이 번역 대신에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소제, 화목제 이런 것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예배자가 안수해서 제물을 잡는 그런 절차를 살펴보면 번제나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동물을 잡으면서 이 대속의 이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제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대속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속죄제라는 번역 대신에 정결제, 정화제라는 번역을 또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제의 의미를 가진 번제, 소제, 화목제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를 정결제나 정화제로 번역하면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속죄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삶 가운데 내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오늘 이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실수할 때,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그릇 범하였으되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속죄제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의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수로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대로 지나가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법은 알고 있지만 실수로 이 법을 어겼거나, 즉 요즘으로 따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걸 뭐라고 하죠? 과실치사라고 하죠.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또는 법은 알고 있는데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부지 중에 소홀히 함으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보다는 가벼운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죄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죄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벼운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실수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가 아니니까 괜찮을지도 몰라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허물이라고 어물쩍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에 물론 엄격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용서에 인색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 제사를 지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물질적으로 배상을 할 수 없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은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상한 음식은 모르고 먹으면 뭐가 돼요? 배탈 납니다. 그럼 독이 든 음식은 모르고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독이 든 음식을 모르고 먹어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잘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는데 왜 놋뱀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한 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올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까? 놋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놋뱀을 쳐다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면 살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800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뭐 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산당들을 다 깨어 부시면서 함께 부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여러 우상들처럼 다 같이 부시면서 그것을 느우수단이다라고 했어요. 느우수단이 뭐냐면 놋조각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신주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이 놋뱀을 단숨에 부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든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 그 놋뱀을 숭배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다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게 놋뱀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사실 숭배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우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서에게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가르쳐드리진 않았지만 성막의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성막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자마자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노수로 이걸 안 만들어요. 요즘은 유리로 만들죠. 그런데 옛날에는 노수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입니다. 노수로 거울처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까지 담아 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거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거울은 특히 녹거울은요. 또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요?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물두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물이 차 있어요. 잘못된 것이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죠. 저희 성찬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물을 담아 있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물두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손이 더러워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서 빵을 뜯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씻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 우리의 지금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손을 소독하고 왔어도 그거는 의식으로 제가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 이번 주에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전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땅속 깊이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숨겨두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간을 불러서 정죄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파대로 나오게 하셔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 이후에 유다지파 중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본인이 세라 족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조부인 삽디가 뽑힐 때에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 아간 자신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아간은 결국 돌로 침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내가 제비 뽑혀서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가 있긴 하지만 그 죄를 내가 깊이 숨겨두었는데 설마 걸리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짐짓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물등명에서 물을 떠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4장의 속죄제사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또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는 바로 침묵의 죄인데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평소에는 침묵이 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서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망각하는 죄도 죄가 될 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회개를 미루는 죄를 뜻하는 것인데 레위기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부정에 닿거나 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자기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망각했을 그런 경우에도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죄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즉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범죄의 특징은 죄를 즉시 회개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그 회개를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미루거나 그 회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경우는요, 함부로 말하는 죄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맹세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한 것, 경솔하게 말한 것, 신중하지 않게 맹세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측해서 말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다른 점. 번제, 속죄제는 모두 화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저희가 안 읽었지만요. 읽어보시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는 엄연히 다른 제사인데요. 무엇이 다른지 비유해 보자면 목욕하는 것과 세수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샤워를 하고 집에 욕조가 있어서 목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 특히 고대에는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욕을 매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1년에 몇 차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수는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목욕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세수와 같이 죄로 더러울 때마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과 세수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즉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대속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속죄하는 회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라도 신분이 높으면 죄질이 더 무거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에는 수송아지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숫 염소가 제물이고요.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가 제물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신분일수록 중요한 지위일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높으면 죄질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 속죄제사에는 피 뿌림의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피 뿌리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야 합니다. 소를 잡았으니까 피가 아주 많겠죠. 그 피를 받아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분향단으로 가서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성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으로 가 피를 다 쏟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일까요? 속죄제의 피 뿌리는 행위는 이 청소 작업을 상징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본문에 보면 짐승의 피를 성막 안에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는다라고 하고 있죠. 피를 다루는 동사가 각각 다 뿌리는 행위, 바르는 행위, 쏟는 것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합니다. 이렇게 피를 다루는 동작이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청소 작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죠. 이처럼 피를 성막에 뿌리고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성막을 청소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요 뿌리는 대상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에게, 인간에게 뿌려야 한다. 특히 죄인에게 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성막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성막에 피를 뿌림으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즉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죄 내면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키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몸은 신약적인 의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도 불편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늘 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회개해서 성소가 오염될 때마다 부지런히 청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휘장 앞, 이것은 어디 앞이라고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아무리 그 죄를 땅속 깊이 묻고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이 죄는 누구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주께 범죄한 것이고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서 그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되 7번 뿌리는 이유는요, 실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피의 속죄는 완전하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는 완전하다라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완전한 속죄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피를 바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제사장은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난 뒤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데요. 이 분향단은 또 뭐를 의미하냐면 분향단 자체가 뭘 피우는 걸까요? 향을 피우는 것이죠. 향을 피우면 뭐가 올라갑니까? 예,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뭐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뭐하면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께 상달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에 왜 피를 바르겠어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무엇이 막힌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죄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내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막는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여 씻어내야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요,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늘 태워서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제 제사장은 피가 이제 남잖아요. 많은 피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 남은 피를 성소 밖에 나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단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 결코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행과 봉사는 인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봉사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영적인 대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속죄제. 자,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를 뿌리는 행위에 있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염소를 잡을 능력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까지도 여기도 허용을 했나면 비둘기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피 없이 드리는 곡식의 이 속죄제사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조금 배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제사인지 아시겠죠? 곡식으로 지내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소제이잖아요. 소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또 뭐 있었잖아요.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왜 유향을 놓지 않습니까? 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무슨 죄라고요? 속죄죄잖아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소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죄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속죄죄이기 때문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비둘기도 살 수 없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지고 오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속죄 제사는 무엇이 좀 다른 특징이라고 했어요? 피를 뿌리는 절차가 중요한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피를 뿌리는 이 피 없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즉 복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그냥 곡식은 어디에서 지금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까? 화제물 위에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불살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로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과 공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마저 전쟁터에서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준 이 나단 선지자를 잡아서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즉시 지체하지 않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또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죄는요, 누구 앞에서 지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전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영적인 성적이 멈춰 있는데도 또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